불륜, 업인가 인연인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고통스러운 물음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관계의 본질과 그 끝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영혼을 사색의 강물에 깊이 띄워 함께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삶의 깊은 고뇌 속에서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는 참으로 오묘하여 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엮어내곤 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삶의 다양한 순간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인연의 그물망 안에서도 유독 우리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들고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불륜이라 불리는 그 관계는 과연 영적인 차원의 인연의 한 조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업으로 쌓아 올린 고통의 굴레일까요? 이 복잡하고 첨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마음 아픈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고도 따뜻한 그리고 때로는 준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를 업이라 말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현재의 행위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맺히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륜은 과연 어떤 종류의 씨앗을 심고 어떤 업을 짓는 행위일까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륜은 타인의 인연을 송두리째 해치고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연마저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심각한 업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배우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며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무고한 이들에게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이 행위는 미래에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불륜이라는 행위는 결국 고통스럽고 비터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자 업의 냉철한 이치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이 영원한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인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 모든 관계가 깊고 오묘한 인연으로 엮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의 깊은 서원으로 맺어진 것이며 부부의 인연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의 길입니다. 친구의 인연은 서로의 삶에 지혜와 위안을 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인연의 끈으로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인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한 인연이 아닙니다. 탐욕과 무지, 그리고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 불선한 인연의 굴레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드리워진 흙탕물처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흐리고 고통만을 무한히 안겨주는 그런 아귀다툼의 인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나 행복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번뇌와 고통만이 증폭될 뿐입니다. 혹자는 불륜을 전생의 인연으로
억지로 포장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전생에 못다한 깊은 인연을 현생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 애써 주장하며 현재의 책임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려 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자가 흙탕물을 핑계 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을 핑계로 현재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인간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업의 사슬에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묶는 어리석고 나약한 행위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사랑과 존중, 신뢰, 그리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피어나는 법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려 쉽게 맺어지고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모든 언행과 감정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비치고 그 아이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불륜은 단지 그 관계에 얽힌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크고 깊은 상처를 받는 이들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숨겨진 진실 속에서 아이들은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느끼며 세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키워가게 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진난만한 소중한 생명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어찌 선한 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를 이어 고통을 물려주는 업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탐욕과 집착, 그리고 어리석은 무지에 있다고 자비롭게 가르치셨습니다.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소유하려는 맹목적인 집착, 그리고 세상의 진리와 삶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우리를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듯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헤매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불륜이라는 고통의 씨앗을 무심코 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업의 사슬을 끊고 불선한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참회와 마음을 다스리는 꾸준한 수행입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숨김없이 직시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 깊이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과는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그 다짐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오를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결단입니다. 참회 없이는 진정한 치유도 새로운 시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속의 끝없는 탐욕과 맹목적인 집착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번뇌하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욕망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려
지혜롭게 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과 깊은 사색, 그리고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연민의 무한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끊임없이 덕을 쌓아나가는 것이야말로 불선한 업을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어떤 인연은 거친 폭풍우처럼 우리를 흔들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분명 고통과 슬픔, 그리고 깊은 상처를 동반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과 인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은 단 한 점의 진흙도 묻히지 않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우리도 탐욕과 집착이라는 삶의 진흙탕 속에서 때로는 헤매고 넘어지지만 깨달음과 진심 어린 참회의 빛을 통해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와 좌절에 묶여 머물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더욱 밝고 지혜로운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제어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이니라. 관계의 끝에서 깊은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건강을 좀먹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자비와 연민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모일 때 비로소 불륜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줄어들고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고통스러웠던 관계의 끝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아픔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웠던 인연을 단호히 정리하며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삶의 밝은 길을 나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를 진정한 해탈과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부처님께서는 확신하셨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현재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때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하고 회복력 있는 힘 또한 존재합니다. 불륜이라는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희망의 빛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마음을 정진하고 끊임없이 참회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고통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떠한 고통스러운 인연의 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해탈로 가는 고귀하고 값진 첫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연의 실타래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풀어지고 다시 새로운 매듭으로 더욱 단단히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고통 속에서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입니다. 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리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삶의 덧없음 속에서도 영원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끽하게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리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자비심을 깨우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해탈에 이르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돌고 돌아 결국 선한 업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악한 업은 악한 인연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고 자비롭게 행동하며 용기 있게 삶을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